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려면요,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매번 같은 때에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꾸준히 기도한다, 매일매일 기도한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 누군가랑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누군가와 막 상담을 하고 막 같이 상의를 하고 할 때에는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내가 이걸 위해 기도할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메시지로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나중에 우리 밥 한번 먹자라는 말처럼 기도의 공수표를 남발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죠. 또한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장소나 시간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 목적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요. 누구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서 기도를 하고, 누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는 이미 자신이 생긴 이 아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언제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언제 기도했냐? 본문을 보면 바울은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왜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왜, 그리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바른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고 해요. 내가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직하고 소중한 모습이죠.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같은 하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었죠. 그러니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감격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요. 너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하고 끝.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린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표현된다는 거죠. 이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 큰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그들의 이 바른 믿음,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됐다는 걸 들은 바울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다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가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더 감사했던 사람, 특별히 더 고마웠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제가 누구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사람도 정말 좋은 일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요. 살다 보면 때로는 아주 별거 아닌 작은 일로도 우리는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건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겨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에베소 성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를 오늘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인 바울이 그 귀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는 우리에게 충분히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비추어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까지가 바울이 기도한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내용을 17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과 연결되기도 하죠. 뭘 기도하나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구원을 주시는 분은 변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뭘 기도했다고요? 가장 먼저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하나님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기도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변하고 믿고 바뀌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믿고 온전하게 따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많아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죠. 성경에 나타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 그동안 충분히 많이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한국에선 태어나서 막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도요. 애초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건 쉽지 않아요.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고요. 그들의 경험이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다고 많이 경험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걸 위해 가장 먼저 기도했어요. 바른 믿음과 사랑을 보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뭘 먼저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만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죠. 가장 시급하고 가장 먼저 기도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의 영혼을 위해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성령님 그 사람에게 꼭 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18절, 19절까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 가지 깨달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세 가지 깨달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죠? 부르심의 소망. 둘째는 기업의 영광의 성. 세 번째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로, 성도로, 대리자로 부르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도로서, 성도로서, 대리자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동시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 이 부르셨다는 사실에만 집중을 하면 우리는 자꾸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 내가 속해 있는 자리나 그룹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은혜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그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광야만 바라보고 아무리 멀리 본다 해도 우리가 결국 들어가야 할 목표인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당장 광야만, 당장 가나안만 바라보니까 무슨 말을 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더 나았었다. 왜 굳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냐? 차라리 그때가 더 나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단지 이 부르심만이 아니라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광야도 아니고요. 가나안이라는 땅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죠?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땅만 바라보면 원망이나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전이 나았어. 차라리 그전이 차라리 그게 낫어. 잘못 선택했나 봐. 하는 망발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세요. 그때 우린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 그게 뭐라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곧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가 풍성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풍성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것은 아니죠. 비슷한 의미이기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자 걸작품인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얻고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걸작품인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복 또한 풍성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심히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직접 예비해 놓으신 땅이었죠. 그런데 출애굽했던 그 모든 세대가 다 그 땅에 들어갔습니까? 출애굽한 모든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정작 애굽에서 진짜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요. 99.9%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못 들어갔죠.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누구만 들어갔어요?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2세대, 3세대들이에요. 1세대는 모세도 못 들어가고 바로 앞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했죠. 왜 못 들어갔나요? 물론 모세는 아니었지만 왜 대부분이 못 들어갔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고 했었던 그 소식을, 그 정탐 보고를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99.9%는 어떻게 했다고요? 페이스가 아니라 팩트만 봤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팩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페이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99.9%는 팩트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 실패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셔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건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주신다는데 두려워서 들어가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믿음의 회의감을 느끼게 되죠. 불평과 원망 속에 살다가 결국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꼭 알길 원했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풍성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기도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다고 했죠? 페이스가 아니라 팩트로 살았기 때문에, 팩트만 봤기 때문에. 그 팩트가 뭐였나요? 가나안에는 대대로 거대하고 힘이 센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무찔릴 수 없다는 거죠.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 거기가 적과 꿀이 풍성한 것은 맞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차지할 수 없어. 이게 팩트 보고였죠. 팩트 보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아니야. 우리가 메뚜기면 그들은 메뚜기 밥이야. 페이스 보고를 했습니다. 좌절과 원망과 실패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죠. 팩트 보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온 고대 근동지방이 기근으로 덮였을 때에, 수년간 기근으로 덮였을 때에 어떻게 미리 그 기근을 준비했던 애굽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까? 누구의 힘으로요? 하필 딱 그 시기에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누구의 힘으로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는 누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누구의 힘으로 홍해가 갈라졌는데, 누구의 힘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는데,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로다. 나오는 분도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애굽에 들어갔던 것도 우리 능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갔고, 애굽에서 나온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이게 바로 좌절과 원망과 실패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약함만 보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크신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확실히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라는 걸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알라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에게 이미 베풀고 계시고 계속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이 합니다. 그게 뭐였죠?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 둘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릴 일도 무너질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흔들립니까? 왜 신앙이 갈팡질팡하나요? 이 세 가지 확신이 없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삶이 있다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왜 흔들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왜 넘어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팔짱 끼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또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부르심의 소망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베푸신 능력 특히 크심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그냥 지식적인 알매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때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에는 감히 꿈도 못 꿀 일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이 뜻이 뭐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중엔 이 세 가지 깨달음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확실히 알고 계시는 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아직도 나는 경험하지 못했어. 난 아직도 그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 경험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잘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에게, 이 세 가지 깨달음이 있는 성도에게 반드시 그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조만간 곧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지만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셔야겠죠. 이 세 가지 깨달음이 나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세 가지 깨달음이 있기를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때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소망으로 행복하고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